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여기서부터 이제 녹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지금까지 쭉 쫓아서 강해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그런 장면인데, 이것은 조금 더 있다가 나머지 좀 이렇게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일들을 말씀으로 전하고, 제가 몇 주 있다가 그 말씀은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본문을 가지고 권세와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그 헬라어로 로기케 라트레이아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데, 이 로기케는 로기코스, 로고스에서 파생된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진리의, 또는 합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 라트레이아는 예배라는 뜻이 있기는 한데요. 주로 이제 성경적 용례를 볼 때 섬김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됐어요. 실제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 하면은 좀 거룩한 어떤 느낌은 드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개념을 잡기가 힘들죠. 너무나도 포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경 번역에서는 spiritual worship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직역한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뭐라고 직역을 했냐면 reasonable service라고 이렇게 직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합리적인 섬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근데 그게 뭔지 아냐? 너희가 드릴 합리적인 섬김이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뭔가 거룩한 느낌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이해는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12장 1절은요, 이 11장의 내용과 또 12장의 내용을 이어주는 링크 역할을 하는 구절이거든요.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구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았고 저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니?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12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몸을, 이제 몸은 삶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너희들의 인생을 무엇으로 바치라는 겁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거룩한 산 제물일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단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기 위해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드렸던 것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단지 그냥 나를 대신해서 무죄한 짐승이 피 흘린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무죄한 짐승이 피를 흘려 내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 용납되는 거예요. 억셉트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것이 제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이 제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 올려 드리는데 예물로서 무엇으로? 죽음으로.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죄한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무죄한 짐승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죄한 짐승이 죽은 것이 아니라 무죄한 짐승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당연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산 제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용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서 다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거리낌이 없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너희가 바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영적인 예배인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적 예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합리적 섬김이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 제사를 통해서 용납된 자들. 그러니까 제사는 누구에게 허락됐습니까? 원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지명하신 히브리 백성들. 그 히브리 백성들을 주님께서 건지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죄된 세상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명이 무엇이었냐? 사탄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애굽의 권세로부터. 애굽은 여러분 애굽 자체가 악했다기보다는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속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온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부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신분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발생됩니까? 신분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그 권리의 이면에는 뭐가 발생이 됩니까? 책임과 의무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남자라면 어딜 가죠?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납세 의무를 가지고 살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권리에 대한 책임이듯이 신분에는 항상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 예배, 합리적 섬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호칭을 딱 받았단 말입니다. 아멘?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 왜 우리 형제들이 군대를 갑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왜 납세 의무를 갖죠? 나라를 지지하기 위해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의무와 책임이 발생이 되듯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요, 당연히 어떤 의무와 책무가 발생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책임과 의무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합리적인 섬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유겸이가 그 군대 가는 건 괜찮나요? 저기 남원 형제님? 그거는 좀 우리나라 시스템이 괜찮은 시스템인가요? 당연히 아닌가요? 징병제 해야 되나 그러면? 유겸이가 나중에 이렇게 돈 벌라고 세금 내는 건 괜찮죠? 그렇죠? 아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누리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여권을 가지고 가면 함부로 우리에게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치해복권 지역인 대사관으로 딱 뛰어가면은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 나라의 법이.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는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우리가 일본에 왜 갈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로서? 타국인으로서?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그런, 주권, 국가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안전하게 갔다가 올 수 있는 거 아니요.
아멘?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신분을 입게 되었다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무엇입니까?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어 있다.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시대 여러분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로서의 실체가 어디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됨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에 대한 책무와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합리적 섬김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아멘. 야, 너희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됐지.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뭐냐? 그게 교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리적 섬김이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됨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제자훈련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교회를 다녀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 그냥 출석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신분을 표현하는 것이요. 실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현장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였잖아요. 이렇게 한데 모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하는 것에도 그런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교회 들락날락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다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여러분들 애들이 그 세금을 냅니까? 내지 않죠. 근데 자라나면 장성하면 이들이 국가를 세워야 되는, 국가 안에서 기능해야 되는 여러 가지 책무와 의무가 주어지듯이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연수를 더할수록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세우도록 그런 책임과 의무를 더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항시 어떻게 하면 좀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신자가 가진 어떤 기본적으로 장착된 믿음의 마음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위 뭐라고 부르느냐? 헌신이다. 여기서 이제 섬김이라고 얘기했는데 헌신이나 섬김은 똑같은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참 많이 기뻤던 건 뭐냐면은 일본 선교 이제 우리가 가자 해서 비전 트립부터 딱 시작을 하겠다고 선언을 딱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 움직여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 김남원 형제가 정말 이렇게 열정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투표를 다 알아내갖고 우리가 그때 선택했던 게 50만 원인가 그랬는데 30만 원으로 구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수 한번 쳐주시자니까요. 그런 어떤 성김으로 누가 했어요? 원래 30만 원이었나? 우리도 30만 원으로 했어요? 나는 원래 50만 원으로 착각하고 있었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제 우리가 드디어 딱 뭐죠? 갈 수 있는 자들, 마음이 정한 자들은 등록을 딱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형편이 좀 안 되는, 그러니까 휴가를 얻을 수 없는 두 자매님이 또 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시겠다고 결단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토요일까지 하셨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선포를 딱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너희가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로 드리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이룰 영적 예배니라. 리즈너블 서비스다. 아멘. 교회를 세우는 이 같은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게 우리가 거룩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분별의 영을 가지고 분별하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뻐하시는 섬김이요 순종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총칭해서 교회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됨, 즉 영적 예배, 리즈너블 서비스를 드리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그럼 무엇이 있을까? 우리 이렇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나요? 여러분들 그것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1장과 12장의 내용을 이어주는 것이 12장 1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에 이제 3절부터 쭉 뭐가 나열이 되느냐? 은사가 나열이 됩니다. 은사가. 아멘? 은사가. 그래갖고 우리 그 로마서 한번 12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이거는 제가 찾질 않았는데 좀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네, 12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없으신 분들 핸드폰으로라도 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순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됨, 즉 리즈너블 서비스, 합리적인 섬김에 이른 자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오늘 6절에 보니까 은사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은사는요. 헬라어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히 쓰는 우리 안에서 통용되는 어떤 그런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죠? 카리스마. 실제 표기를 카리스마라고 표기를 합니다. 카리스마.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가 그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카리스마는 선물이에요, 선물.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를 걷게 하시잖아요. 광야에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죠. 만나도 선물인데 그 만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이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냐? 여러분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는 어빌러티, 이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시대를 분별해갖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순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지. 그러면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교회에서 정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두고 열심을 내야겠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시는가 봤더니 카리스마를 베푸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합시다. 카리스마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카리스마를. 예.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됨을 위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카리스마에 대한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카리스마, 은사인데 이 은사에 대한 선입견이 무엇이냐면 이 은사를 자꾸 권세랑 헷갈려요.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권위로 여기는. 그래서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죠? 저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꼼짝도 못해. 아무 얘기도 못해.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범접할 수 없는 권세.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은사는 권세가 아니에요. 단지 그냥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돈 많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굽실거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유경아 있냐? 아니 우리가 제가 오늘도요. 아니 여기 밑에서 저는 이제 권세를 받았거든요. 어떤 권세를 받았냐면 이 밑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내쫓을 권세를 이 건물주로부터 받았단 말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법입니다. 내려가가지고 권세를 제가 부렸죠. 담배 피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 웃으면서 아니 저 기분 나쁘게 얘기 안 했는데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기분 나쁘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거기에 밀리면 이게 그냥 피세요 이러고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냥 지금 이게 내 표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그때
잠깐 세수도 좀 안 하고 여기서 잤거든요 어제. 좀 꾀죄죄하고 제가 좀 꾀죄죄하면 좀 약간 여러분 인상이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상으로 눌러가지고 보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힘센 사람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무슨 국가죠? 법치국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완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어떻게 내쫓았냐면 당신 내가 경찰 부를까요? 그랬더니 가더라고 그냥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은사로부터 나오는 권위 이게 뭐냐 돈이 많다고 의시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 권세와 은사를 헷갈리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어빌러티 능력인데 우리가 능력 있다고 해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 좀 잘한다고 어디 가가지고 막 공부 잘하면 사람들이 막 흠모하죠. 그런 것들 막 이용해가지고 또 뭐 여러분들 무슨 TV에 나오는 인기 스타 그래갖고 막 대중들이 막 사랑하니까 그런 걸로 가가지고 막 사람들 갑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들. 은사로부터 나오는 권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우리는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같은 내용을 우리가 어디에서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이제 사라가 어디서 죽냐면 헤브론 땅에서 죽어요. 헤브론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헤브론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지만 아직은 여러분들 누구의 땅이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헷 족속의 땅이었어요. 헷 족속은 지금의 용어로 히타이트 족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 족속들이 점령을 했던 그런 땅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매장할 어떤 땅이 없는 거야. 무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죠. 당시에 헤브론은 히타이트 백성들이 히타이트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말년에 이 블레셋 왕이 군대장관을 와갖고 그때 당시에 블레셋, 아비멜렉 그랄 땅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이 헤브론의 히타이트 조각은 비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랄 땅에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엎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불가침 죄악을 맺자 세력을 인정하면서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와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우물을 펀데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지금 유전과도 같은 거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참 복을 많이 얻고 은사를 많이 얻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318명 가지고 4개국을 격파하고 명성이 높아졌겠죠. 100세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은사로 저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카리스마가 뿜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러니까 이 햇사람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햇사람, 히타이트 족속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생적 권위가 그냥 아브라함에게 발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햇사람들이 그 앞에서 저절로 그냥 굴복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버스 운전기사고 택시 운전기사고 뭔가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좀 기피하는 업종들이 버스 운전기사 택시 운전 기피하나요? 어쨌든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성품이 아주 훌륭하면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장로로도 이렇게 일꾼으로도 세워지거든요. 그 앞에만 가면 그 성품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아브라함이 나그네였지만 막 100세의 아기를 낳고 또 무슨 우물을 파기만 하면 막 터지고 318명으로 막 4개국 연합을 깨니까
그냥 저절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복과 은사로 말미암아 자생적 권위가 형성이 되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는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창세기 2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서서도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엎드리이다. 저절로 엎드린 거야. 저절로 엎드리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카리스마가 충만해서 어딜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다. 뜻밖의 행동을 해요.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자, 우리 23장 7절 한번 봅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았어요. 23장 7절, 창세기. 23장 7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7절입니다.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얻고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우리 묘실 아무거나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엎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내 주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러니까 자신을 주라 칭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예를 표하면서 결국엔 어떻게 하느냐, 땅에 값을 매겨서 지불하고 사라를 안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이거 전요 읽겠습니다. 시작. 2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저절로 와갖고 엎드리고, 아브라함이 존경받을 만한 성품과 존경받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었으나 자생적 권위가 발휘가 돼갖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그 존경받는 것을 이용해서 사익으로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내가 예를 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았던 것처럼 그 족속 사람들을 존중하고 심지어 무료로 주겠다는 그 값을 매겨서 사가지고 사라를 매장한 내용들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진 권위는 권세, 즉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권리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내가 그냥 마음대로 취할 수 없는 땅인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주셨죠? 할 사람들에게 아직 그 권리가 있는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주신다 그랬어요? 400년 있다가.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백성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서 무료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값을 당연히 치러야 되는 것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좀 부당하게 여겨지는 권세와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힘주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세상 논리, 즉 자생제권, 이 세상 논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물질의 논리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그냥 스스럼 없이 행하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간에 돈 많은 사람들이 우대를 받고, 어딜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모든 어떤 질서 체계가 이루어지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세속적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여러분들 질서에 편승해가지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능력에는 자생적 어떤 권위가 발생이 된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질서로 호도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같은 세상 논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존중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에게 주어진 힘만 믿고 권세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필망하는 거예요. 필망하는. 우리는 여러분들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사 이렇게 볼 때 절대 권력은 어떤 게 반드시 따르죠? 절대 부패하게 되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권세랑 그 자생적으로 그 힘으로 발생되어지는 권위랑 이 구별을 못해서 그래요. 구별을. 여러분들 권세를 여러분 어떻게 써야 돼? 책임 있게 써야 되는데 하여간 뭐 그거는 떠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위치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일 이때 햇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은사가 남용되는 거예요. 더 심화되면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계속 남용되고 심화되면 어떻게 되죠? 은사를 뺏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발생된 그 권위를 남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추락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은사를 뺏으실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사는요, 주신이,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능력 있다고 여러분들 그냥 함부로 막 어디 가서 들이받고 하극상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권세를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면 뭐겠어요? 그게 권세인데 여러분들 권세의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나오는 권세가요.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수시아. 엑수시아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권세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어떤 거냐? 보다 높은 사법기관이 허락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사로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돈이 힘 있잖아요? 돈이 능력이잖아요? 그 돈이 힘과 능력이니 그것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여러분들 권위가 있는데 그걸 남용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그 권위는 그 돈을 가져갖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존중받게 되어지는 그런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여러분들 마구마구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질서를 어긋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세는 무엇이냐? 자생적 권위가 아니라 더 높은 사법기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최고의 재판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허락된 권위예요. 허락된 권위. 자생적 권위가 아니라 허락된 권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갈하고 이 사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잖아요. 하갈이 임신을 딱 했는데 그랬더니 사라를 막 괄시를 해요. 그래갖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막 탄원을 하죠. 야, 임신한 연으로 나를 괄시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종인 하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금 여주인이었던 누굽니까? 여주인이었던 누구예요? 사라에게 확인시켜 주죠.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권세예요, 권세. 아멘? 그러면은 하갈이 지금 막 마음대로 남용했던 게 뭐죠? 은사로 말미암은 권위를 남용한 거죠. 그랬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권세를 가졌잖아. 가서 응징해. 그러니까 응징했어요, 안 했어요? 응징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라에게는 여주인으로서 여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권세다. 이제 권세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멘? 권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높은 사법기관이신 하늘나라로부터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권세, 즉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즉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교회 머리가 되셨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단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 그리고 곧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교회됨,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합리적 섬김을 행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선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다는 것. 그 은사가 곧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권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오직 우리 주님만이 권세를 받으셨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받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머리가 되셔서 교회 몸을 이루는 자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자들, 교회 나와서 교회됨을 이루면서 합리적 섬김을 이루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나눠주십니까? 당신께서 받으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시니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거를 은사라고 부르는 거야. 은사. 할렐루야. 아멘. 근데 주님께서 받으신 권세가 뭔가 봤더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는 뭐고 땅의 권세는 뭐냐? 이거를 잘 요약한 게 다음 성경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이게 하늘의 권세의 대표적인 어떤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씀하며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들 대표적인 하늘의 은사입니다. 뭐 영들도 분별하고 또 뭐 각종, 이게 여러분들 영적 은사라고도 부르는데 영계를 움직이는 그런 은사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 악한 마귀가 분명히 점거하고 여러분들 그 영계를 막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움직이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왜곡시켜서 그 말씀을 뿌려서 그 말씀의 씨를 막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가라지를 나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얻어서 분별해서 내칠 수 있다. 우리 인생 그렇게 고생 안 하며 살아도 된다. 이런 영적인 은사, 하늘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하늘의 여러분들 권세와 능력을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길 주 예수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땅의 권세는 무엇이냐? 이 땅의 권세도 성경에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땅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제가 어저께 보니까 우리 저희 누구죠? 호승 형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권세, 먹고 살 수 있는 권세, 여기 보니까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들 막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어제 보니까 일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여러분들 바퀴를 8개나 알았다면서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왜 호승 형제가 그런 무료로 봉사를 했을까요? 아니 교인들이니까. 아니 호승 형제 막 교인 아닌데, 우리 교회 아닌데 그렇게 무료로 해주고 그래요? 그냥 소문 좀 퍼뜨리게, 우리 내용도 좀 보내고, 이렇게 홍보 좀. 안 그래. 왜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은사거든요. 그 은사를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딱 얻어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합당한 서비스, 리즈너블, 서비스, 합당한 섬김을 주님 앞에 이렇게 딱 내어드리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은혜를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내가 딱 교회 보니까 이 교회를 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섬김을 하면 하나 되면 어저께 그래서 같이 식사하셨다면서요. 그쵸? 네? 저도 좀 부르시죠. 어쨌든 막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막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막 벌어져요. 막 일본 종교 막 결정되고 어저께 저녁에 막 저도 그냥 그 모임 속에서 뭔가 역으로 제안을 받아갖고 막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저 형제에게 은사를 더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시죠. 할렐루야. 더 좋은 것으로 맡기시죠.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어떤 법니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땅의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능력들.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교회의 됨을 이루는 자들. 그게 뭐 물질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너희가 교회됨을 이룰 때 내가 그런 능력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은사를 주겠다. 이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허락된 권리로 지체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 밝히고 계세요. 한번 그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교회됨을 이루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는 누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 하루 호승형제가 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호승형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제가 이렇게 소리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여러분들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없는 거죠. 내가 약사를 하든지 변호사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교수를 하든지 무슨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고 뭐 사무직을 하든지 여러분들 목사를 하든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능력은 다 누구로부터 임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겁니다. 근데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쓸 때 지금 보니까 우리 강연자매님도 집필을 하신 집필을 하신 그 책을 가지고 저자 직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월급 안 줍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작은 것입니까? 매우 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성실히,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야겠다. 우리 아이들,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좀 정말 신앙인들로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한번 세워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 강연자매에게 지금 책 한 권 쓸 거를 하나님께서 10권, 100권도 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면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받음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교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구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게 잘 안 와닿아요. 맞는 얘기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지? 여러분들 이게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 사랑에게는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 그냥 선한 척 이게 아니라는 이게 이 뜻이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풍성한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요새 우리 아내가 원래도 요리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내의 요리는요 굉장히 좀 개인 취향이 강해요. 대중성이 없어요. 근데 제 입맛은 굉장히 대중적이거든요. 처음에 우리 아내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의도한 맛이 난 것은 알겠는데 난 그게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몇 차례 얘기했다가 이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야 주는 것이 어디냐 해주는 게 어디냐 이런 마음 주셔서 내가 점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주는 거 그냥 먹고 그러고 살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이 음식이 맛이 대중화가 되는 거야. 왜 그러지? 내가 먹어보니까 이게 장사에도 되겠어, 장사에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내가 교회에서 이제 음식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의 마음과 뜻을 바꾸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요새 진짜 저 김치찌개 제가 맨날 여기 갖고 10,000원짜리 먹거든요? 그거 더 맛있어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어저께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라서 더 먹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섬기는 걸 해칠까봐 제가 절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넉넉한 마음, 내가 좀 섬겨야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내가 이렇게 자원한 마음으로 좀 서야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은사를 부어주시는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요. 은사를 부어주신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12장에 은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최종적인 사랑의 은사의 끝판왕. 그것이 무엇이죠? 사랑.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따가 식사할 때 좀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섬겨보시는 여러분들의 지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는지 안 바꾸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베푸셨다. 우리 호승 형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 섬겼더니 막 갑자기 교회에서 막 그 회사에서 막 승진했어. 막 갑자기 회사에서 막 인정받았어. 그랬더니 막 교만해져 갖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랬던 사람이 돈 좀 생기고 지위가 막 높아지니까 더 이상 그런 헌신의 마음들이 다 강팍해지고, 그쵸? 막 사람들 은근히 무시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은사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사. 지금 오늘 저기 누굽니까? 호준 형제가 가지신 은사가 땅의 은사라면 하늘의 은사를 가진 자가 한국에 진짜 많았어요. 와갖고 막 통변, 예언, 무슨 투시, 별의별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근데 그 은사자들이 나중에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자발적 권위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많은 은사자들이 비명 행사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이에요, 헤롯. 그 자발적 권위를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다가 여러분들 벌레에 먹혀서 죽었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십시오. 겸손해. 섬길수록 더 겸손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교회에 모였어요. 여기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머리로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고 인생 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집이 더 세요. 가만히 뻗팅기고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계속 주님께서 종처럼 이것저것 다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지금이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섬겨주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를 10년이고 20년이고 했으면은 이제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줄 알고 좀 섬길 줄 알고 그게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젖먹이 신앙으로 머무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여러분 방황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제가 따지고 보니까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게 벌써 20년이나 됐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맨날 가정에서도 제가 가장이잖아요. 근데도 맨날 우리 아내한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왜 이거 안 하냐 저거 안 하냐 그러는 것 자체가 가장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남은 문제 이불을 2주에 한 번씩 빨고 털고 말리고 그런다면서 그렇게 자꾸 남편으로서의 본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소문을 퍼뜨리니까 내가 괴로워 죽겠어 아주 그냥. 아세요? 근데 맨날 가갖고 왜 이불 안 빨아 뭐 하나 그런 얘기를 들려올 때마다 내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이렇게 받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자발적 권위를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남편이 존중받는 것은 여러분들 위치 때문에 존중받는 거지 지가 잘나서 받는 겁니까? 지가 잘나서 받는 것만 남용하면은 권세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멘? 권세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아니 목사도 마찬가지지. 성도들이 목사님 해주는 게 권세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조금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좀 줬어.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와가지고 막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렇게 순종하는데 그게 마치 무슨 내가 잘난 것 마냥 내가 무슨 뭐 의식거리면서 자발적 권위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남용을 하게 될 때 은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이것을 권위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진짜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로. 여러분들 이 세대가 뭔지 아세요? 다 나를 섬기라요.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안 그러면 다 손절. 그러니까 다 혼자 사는 거, 혼자 사는 거. 부부 생활도 안 하는 거예요. 다 그냥 나한테 맞춰달라는 겁니다. 이게 이 세대의 시대정신, 시대정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겸손하는 거예요. 엎드려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의 시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옆에 계셔주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자원한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다 사랑스러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네? 사랑스러워.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긴 설교를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졸지도 않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좋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좋은데 그런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어떤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뭔가 내가 받을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한 심령으로 섬기는 일들이 어제 양호종 형제처럼 뭐 맛있는 거 얻어먹을 생각으로 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냥 자원한 심령으로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사가 권세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인생은요. 아브라함같이 어느 곳에 가든지 존중받는 인생. 존중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남용하거나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받은 존중을 도리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중받고 존중하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품격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공고하세요? 뭔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회사에 가면 이렇게 잔소리를 듣고 자꾸 이렇게 힘든가? 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월급 무팡?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믿어서 은사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김현우 목사 맨날 설교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 가질 것이 아니라 자원한 심령 오늘도 이 강단에 서가지고 야 들어라.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설교를 내가 그냥 그지같이 전에도 알아서 잘 들어야지. 이런 어떤 설교 때 졸고 이런 심보로 제가 여러분 설교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있던 은사도 다 뺏겨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여러분들을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부족할지라도 섬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은사를 가져왔고 권세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그러다가 비명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멘? 사랑이 가득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사가 충만히 넘쳐서 어딜 가든지 섬기는 자, 어딜 가든지 돕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시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땅의 권세도 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하늘의 권세라니까 무슨 신령한 은사 그것만 하나님 베푸시는 능력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죠. 할렐루야. 근데 어느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아멘. 은혜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들 그 약속을, 은사를 주님 앞에 충만히 받으셔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딜 가든지 꾸지 말고 빌려주는, 마음을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면서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